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스크린에 보시면 지금은 성경 기절이 나와 있지만 이제 두 꽃다발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꽃다발, 맨메이드 꽃다발이고 조화이고, 하나는 생화. 사진으로는 당연히 구별할 수 없겠고요. 실제로 두 꽃다발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소유한 분은 창문을 열어서 구별하려고 하겠고, 어떤 분들은 냄새로 구별하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조화와 생화를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실 제가 그동안 저희 교회 비전 선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비전인 세상을 향한 교회가 아마 뭔가 실마리를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화는 조화와 다른 점 하나는 어디론가 뻗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밀레니엄이 시작하던 서기 2000년도 저희 교회 표가 바로 세계를 향한 교회였습니다. 그해 처음으로 저희 교회는 해외 단기 선교단을 파송하죠. 페루로. 그 후 작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해외 단기 선교단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니 올해가 17번째 해외 단기 선교단을 파송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던 것은 작년도에 해외 단기 선교단을 파송하지 못했지만 작년 12월 마지막에 국내 선교단을 뉴멕시코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서부터 올해까지 매해 단기 선교단을 파송한 셈입니다. 17년 전에 제가 교회표를 세상을 향한 교회로 정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재 말씀과 함께가 있는데, 저희 교단 목회자들이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1999년도에 사도행전을 집필하라는 총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차례로 집필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에서 13장을 집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섬광과 같이 큰 빛이 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토록 많이 들어왔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선망의 대상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민교회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는 여러 인종이 모인 이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교회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일을 감당하게 되죠? 13장 2절 3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로 탄생시킨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민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 이민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평생 이민교회를 섬길 것을 마음으로 새로 작정하였고, 그 후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9년에) 이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 해 2000년도 저희 교회표를 세상을 향한 교회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민교회,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도 첫 신년 설교부터 시작하여 5차례 5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5가지 특징을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첫 해를 시작했습니다. 매주의 부제만을 말씀드리면, 빛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교회, 구제하는 교회, 자신을 살피는 교회, 정상에 도전하는 교회. 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한 설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크게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 중에 지금도 종종 저에게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5번째 설교인 정상에 도전하는 교회 설교에서 마무리에 저는 리빙스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쩌면은 설교 시리즈의 하이라이트였을지도 모릅니다. 인용해드리면, 1857년에서 65년 아프리카를 탐험하며 선교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 무척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리빙스톤에게는 아프리카 탐험은 무척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중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당신을 위해 보내려 하네. 자네가 있는 그곳까지 가는 쉽고 좋은 길을 알려주게. 쉽고 좋은 길을 알려주게. 이에 리빙스톤이 답장을 씁니다. 만일 좋은 길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거든 보내지 말게. 내게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찾고야 말겠다는 신념과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세. 리빙스톤은 artificial flower, 조화를 보내지 말고 living flower, 생화를 보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화는 어떤 환경에서도 정상을 향하여 끝없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는 신앙의 세계뿐이 아닙니다. 어느 일본인 사업가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그는 세계 굴지의 회사에서 일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사업가예요. 수많은 인재들을 만난 후에 그는 인재들의 특징을 4가지로 간추려 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자기 개발을 평생 지속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과를 낸다. 글로벌 마인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제가 크게 공감한 것은 4번째입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훌륭한 사업가뿐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는 기본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공부를 해도 세계를 생각하면서 공부한다면 그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서부터 청년들까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데, 무엇을 해도 세계를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해도 세계를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 반면 세계를 가슴에 품지 않을 때 우리는 조화가 되어버립니다.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만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데 조화와 생화의 큰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조화는 금방 만들어집니다. 1시간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화는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블랜타이어라는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한 회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만찬에 참여하기까지는 1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자마자 성만찬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는 오랜 시간 고뇌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위대한 선교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온 세계를 가슴에 품는 자가 됩니다. 아프리카를 극진히 사랑하게 됩니다. 리빙스톤입니다. 그는 조화가 아니라 생화였던 것입니다. 생화는 언제나 세계를 향합니다. 비록 내가 있는 곳은 이곳일지라도. 스크린에 보시면은 바위 사이에 핀 민들레, 자기 자리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히스패닉 제일교회처럼, 보스턴 한인교회처럼 세계를 향한 가슴을 안고 떠나는 뉴멕시코 단기 선교단, 과테말라 선교단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에 사랑 가운데 퍼져나갈 것을 확신하며 기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국내 해외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보내는 자나 보냄을 받는 자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계를 향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선교할 때, 선교를 후원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